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같이 이런 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무서워서 일어나고 마켓은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엄청난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남는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중에도 남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신상의 안락감과 편안함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 전기가 나갈 때도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도 우리가 성경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기도 들어오고 아직 내 눈이 멀쩡할 때, 나중에는 안경 끼고 돋보기를 껴도요 노안이 되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촛불이요? 촛불도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성경만 보면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꺼내내서 묵상하고 곰씹고 씹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기도한 거 아시죠? 그 감방에서, 그 독방에서 손가락으로, 이 손톱으로 피가 나도록 마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고, 북한에 있는 교회가 10개가, 1개가 문을 닫으면 남한에 있는 교회 10개 문 열게 해달라고.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제는 옛날로 같이 돌아갈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루하루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걸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손을 쫙 드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높이 드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프리카 외딴 곳 오지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계획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만 불 정도가 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만 불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냐 그랬더니 50여 통을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후원자들에게 국제 전화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몇 군데에서 후원금이 오긴 왔고 지원금이 오긴 왔지만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와달라고 그러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아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이분이 초조하고 좌절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 영적으로 깊이 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그의 그 아내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확신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보다 후원자들을, 사람들 갖다 더 믿고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뜻하지 아니하게 편지도 안 보냈고 전화도 안 했는데 다른 곳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응답을 받고, 그래서 계획했던 사역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돈이 좀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갖다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을 갖다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는 절대로 어떤 반응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반드시 그 말씀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처음에 나온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의 유년기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청년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장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성숙한 신앙은 그의 온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축복을 갖다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제례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믿음으로 아벨을 은이라고 하면서 아벨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람 아담을 제쳐놓고 그 아들 아벨로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위인의 이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첫 번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 아담이 아들을 둘밖에 낳지 않았잖아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둘만 딱 낳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자녀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은 대표적인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이 자손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두 아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서로 다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잡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그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온 정성을 담아서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드리는 예물, 즉 헌금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해석으로 단순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에 집 팔아서 바쳐라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속으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과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크고 작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없는 것 억지로 그냥 구워서 그것을 갖다가 구하면서까지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부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없는 사람들, 형편이 가난한 어려운 그런 분들은 비둘기 같은 거, 그것도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조그만 새 한 마리 하나 앞에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를 갖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제물의 종류의 그러한 차이가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가 곡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양을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을 아벨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자기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가죽옷을 보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 앞에 나가려면은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인 가인은 희생의 피가 없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겉은 번지르르 하고 거룩해 보이고 의리인 척해도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인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인처럼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그 누구라도 다른 거 의지하고 직분 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은요, 크레딧 카드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크레딧이 좋으면 크레딧 카드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쌓아놓으면 하나님께 신용을 갖다가 잘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크게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 카드, 이것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 카드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 저희 아들 녀석도 대학 가니까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물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아들이 갚는 게 아니에요. 지가 쓰고 빌은 저한테 날라와요. 그럼 제가 갚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고 싸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크레딧 카드를 마음껏 써야 되는 거예요. 체크 카드라도 괜찮죠. 하나님이 주신 카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걸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을 지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산다 그래요. 또 계속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60%가 줄어들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55%나 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아벨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인 가인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벨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번째 난 새끼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번째 이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은 그가 제물을 준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않고
온갖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믿음의 예배에는 언제나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벨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정성을 담은 그런 믿음의 제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몇 년요? 300년.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300년을 갖다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하는 정말 귀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이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말입니까?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칭찬이에요. 우리도 어차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생이에요. 에녹이 몇백 년을 살았어도 그도 일생이고 우리도 일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에녹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람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오클라호마 갈 때 저희 집사람 같이 갔는데 제가 오클라호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로 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냥 54번으로 쫙 가가지고 저기 40번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가다가도 러턴으로 들렀다 가는 길이 있고 또 길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왜 일로 가느냐, 왜 절로 가느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내리세요 그러지. 혼자 버스 타고 그레이하운드 타고 가세요 그러죠.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려고 그러면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클라호마를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달라스로 가야 돼요.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동행하는 동행자들 같은 길을 가려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뜻이 같을 때 함께 동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는 동행하는 동반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의 에녹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대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또 성숙한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같이 달라고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매일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 직분도 갖고 있는데 매일같이 달라고 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일 나만 위해서 달라고 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넣고 동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준의 신앙인은 자기의 기쁨과 만족만을 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기쁨,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출세,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62장 4절에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헵시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헵시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나 아니면 행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대상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환난을 이기고 자신은 물론 자기의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그는 온 자기의 전 시간과 전 재산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것은 그의 믿음의 생애 전부를 걸었던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방주가 바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하고 쉽게만 하려고 하는 자세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지저스 is coming soon이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운 다음부터 저 탑을 세웠어요. 보고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웃긴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손가락질하고 제 뒤에서 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노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걸 봤어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오실 때, 여러분 오실 때,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Jesus is coming soon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탑을 세워놔도, 광고판을 세워놔도 같은 목사들, 주의 종이라는 자들도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저만 뭐 예수 믿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서,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산에서, 그것도 어디예요? 비도 한 방울도 여태까지 내린 적이 없어요. 궁창에 물만 있었고 그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창조 이래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0년 동안 지으라고 하셨어요. 묵묵히 지었어요. 수없이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미쳤다고 하는 많은 조롱과 비난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믿다가 미쳤구나, 미쳐도 제대로 곱게 미쳐야지, 이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갖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생애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구원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천국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롱과 핍박을 견디고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노아를 의의 후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최초의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박에스더라고 하는 그 신앙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만 벌고 그냥 밥만 먹고 일만 하다가 쓰러져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밥 먹고 돈 벌고 잠자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달라스에 들렀을 때 안현 목사님 집에서 잤어요. 어디 호텔에 가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현 목사님 댁에서 집을, 아이들이 일어나니까 집을 큰 걸 샀어요. 방이 좋아요. 큰 방이 하나 있어서 게스트룸이 있어서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안경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안경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자기 얻냐고 안경을 갖다 놓고 막 그냥 여자애들 그 이쁘게 귀엽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고 막 어떤 걸 쓸까 막 자기들끼리. 그래서 오면서 그 아이한테 돈을 좀 줬어요. 안경 맞추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주고 왔어요. 오는데 한 3분의 2쯤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남은 길 잘 가세요. 남은 길 잘 가래. 속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 잘 갈 거야. 근데 애가 이제 대학교,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 같은 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잘하지만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길 잘 가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지네 엄마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길 잘 가세요. 근데 제가 오면서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나도 엘파소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 잘 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남은 길을 잘 가, 인생의 길도 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바이러스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스트에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트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자기들 걱정해야 돼요. 교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와서 뭐 저기 바이러스 걸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트에 799 36 799 38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최고 우영군이요.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자기들의 처지를 알아야죠. 우리 동네 799 이사 이쪽은 안전해요. 여기는 지금 증가세가 조금밖에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직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쪽은 그냥 막 몇백 명씩이에요. 몇백 명씩이에요. 하루에 그냥 몇백 명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가려면, 남은 인생들 잘 가려면 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여러분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나중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쇼킹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거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60만 명, 70만 명 아닙니까? 우리 엘파소가 카운티 전부 합치면 한 많아야 80만 명인데 지금 10,000명 아니에요, 10,000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0 몇 명. 그다 지금 8,000, 9,000, 이제 10,000명이에요. 내일 모레 10,000명 돼요. 9,000명 넘었잖아요. 200명씩 증가하다가 뭐 400명, 500명, 1,000명씩 증가해요. 나중에 다 걸려요. 미국 전체가 다 걸려요. 어차피 걸려요. 믿음이 있으셔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가 않는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조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갖고 온 거 아닙니까? 성찬위원들이 일일이 이걸 드리지 말고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있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여기에 성찬 떡하고 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담대하자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길 어떻게 하나 앞에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에스더라고 하는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문을 열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가르치실 것이며 나도 그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돌아온 후에 1910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오직 가난한 환자들과 무지한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 것처럼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였던 박에스더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의의 후사가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의 후사가 된 사람들인 걸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으라고 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의 방주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의 방주가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방주가 있어요. 인생의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를 책임 있게 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맡은 역할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방주도 여러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으로 의의 후사다운 삶을 살았다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이 말세지말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홍수 시대의 의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기 원하오니 남은 인생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